요즘에 근래에 이 세상을 좀 바라보면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 재난, 이상 기후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질병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세상이 고통스럽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 뭐 그렇기도 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열심히 나와 예배드리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과연 뭘 하실까? 잠시 우리를 떠나가신 것일까?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때때로는 테스트를 하시기도 하시고, 때때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있다 하는 것을 내가 잘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 앞에 사실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너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 말을 들었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왕위가 길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됐어요. 앞에서 보면 이미 이 사울이 요나단보다도 못한 믿음이 그대로 만천하에 드러났고, 백성들 사이에도 드러나 버렸습니다. 왕 입장에서는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왕이란 존재감이 너무나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한번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영원히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15장 1절에 가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기회를 주실 때 이런 마음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의 마음인데,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시선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왕되고 처음인 것 같잖아요. 처음이 아니에요. 한참 지난 때입니다. 한참 지난 때인데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하나님 나를 보내가지고 당신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 세웠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 좀 들으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한번 잘 들어보시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절에 보니까 사명,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데, 만군의 여호와, 성경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만군은 만 군대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군대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군대의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 군대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최고 강한 군대의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할 때, 전쟁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 반드시 진멸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뜬금없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까? 아말렉은 신명기 25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인데, 성경 지금 나오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장 후미에 약한 사람들, 노인들, 여자들, 아이들, 처져 있는 사람들을 아말렉이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너 저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거든 이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기억을 지워버려라. 이제 진멸하라 그러는데 진멸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려라 이런 말입니다. 이런 명령이 사울에게 떨어졌습니다. 사울은 군대를 모으고 작전을 시작을 합니다. 많은 군대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지역에 살고 있는 겐 족속들, 모세의 장인의 족속이잖아요. 그들 보고 미리 정보를 줍니다. 여러분 떠나세요. 잘못하면 다 죽습니다. 진멸이라는 말은 전부 다 없애라는 거거든요. 떠나세요. 이게 이제 성전이라고도 말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 겐 족속들이 다 아말렉 땅을 떠나갑니다. 떠나가고 나서 이 사울이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니까 뭐 승리할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다 쳐서 완전한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장 말씀에 보면 사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다 진멸하는데 좋은 것들은 다 남겼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를 않는 거죠. 또한 아각 왕도 살려주었습니다. 왕을 왜 살려주었겠습니까? 이 사울 왕이 자비롭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요.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깊은 관계, 더 좋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게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죠. 관계가 깊어지려면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서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시면서 너 내 말을 들어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주시는데 사울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줄을 모르는 거지요. 결국은 자기 뜻대로 행하고 말았습니다. 실패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가 나를 왕으로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버렸다.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밤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밤새 기도하고 사울을 찾으러 내려가 봤더니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울 왕 저기 갈멜 지역에 승전 기념비를 세우러 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사울은 뭐합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승전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참 거리가 멀죠. 밤새 울며 불며 부르짖은 사무엘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왕 혼자 그랬겠습니까? 왕 주변에도 그랬겠지요. 와, 이만한 승리가 없으니까 왕이시여 기념비 하나 세우세요. 이러니까 왕이 모른 척하고 따라가면서 승전 기념비를 세우러 갔겠지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왔을 때에 사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그대로 불순종했으면서 내가 다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짐승 소리는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것 아닙니까? 너무나 참 사울이 합리적인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사무엘이니까 아이고 잘하셨네요.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 드립시다. 뭐 이럴 줄 알았나 봐요. 좀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두면 안 될까요? 그런데 사무엘이 밤새 들은 하나님의 말을 그에게 전합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치라 하셨는데 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이제 이 자리를 이제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변명을 하죠. 나는 다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 좀 남겨두자. 그래서 제가 남겨뒀습니다. 제사를 핑계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번제, 다른 제사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 말씀 듣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 듣지 않는 것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점치고 우상 숭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그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번제 제사 지내는 것보다 그러면 그게 더 중요한가?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여봐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6장 6절부터 8절까지인데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큼 어쩌면 때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까지 세상에 살면서 나는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말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와도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은 그 당시 굉장히 귀한 건데 이렇게 제물과 기름을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한 것 6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선한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 사울 이야기를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역에서 떠나갈 때에 다윗이 하나님과 계속 함께 하는 것을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에서 명백하게 구분되어집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이 명백하게 구분되어지는데, 그 삶에서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증거들을 나타내 보여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세상과 다른 존재가 되어지지요. 세상처럼 살지 않습니다. 기준이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삶에 나가야 될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놀랍게도 회개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읽었던 말씀이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을 핑계대면서 어쨌거나 잘못했다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은 지금 내 죄를 사해달라고 말하면서도 한 가지 또 요구를 합니다. 사울의 회개가 온전한 회개일까? 사울이 참 보면 볼수록,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쭉 보면서 여러분 묵상하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어떤 인생이었고 어떤 인물인가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그때그때 위기 때마다 회개하기도 하고 또 돌이키기도 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회개한다고 회개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죄를 지금 용서하시고, 내가 죄 지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내 죄 용서해 주시고 지금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께 함께 예배 드립시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거든요.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앞에 안 나옵니다. 성경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무엘이 이렇게 요청하니까 사무엘이 어쩔 수 없이 이 사울과 함께 돌아가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이 말씀인데요. 지금 사울이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누구를 높이사? 누구를 높이라고요? 나를 높여달라고 하죠. 여러분 참 지금 선지자가 와서 당신의 죄악이 이것이고 당신이 왕직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좀 높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바짝 엎드려가지고 삭삭 피로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래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내 체면을 좀 세워주세요. 내가 왕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잖아요. 저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을 좀 세워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이 이러면 안 되는 건 너무 잘하는데 사울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나요? 내 인간적인 체면을 좀 봐주세요. 백성들이 요구해서 그랬으니까 내가 잘못했다 하잖아요. 내 체면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의 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 사무엘은 다시 사무엘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큰 슬픔으로 인해서 다시 사울을 만나지 않습니다. 나라가 이토록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를 세웠던 선지자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그토록 슬퍼하는데 사울은 마지막까지 자기의 체면, 자기의 명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왜 사울이 이토록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집착할까? 다시 2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두려워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한번 보세요.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누구의 말을 청종했습니까?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사울은 누구의 말을 청종해야 했습니까? 듣고 따라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이 두려워했다는 말이 원어가 야레라는 말입니다. 야레라는 말은 어디에 쓰인 말이냐면 두려워한다는 이런 의미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러잖아요.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 할 때 이 야레라는 말의 어원에서 나온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경외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외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백성을 경외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때에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중심을 잃어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선순위가 막 바뀌어 버립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사무엘상 15장에서 가장 첫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제사보다 더 귀하다.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많은 재물보다 그것이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삶입니다. 사울에게는 아마 요즘 말로 하면 인정 욕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정 욕구. 사람마다 그런 것 좀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좀 사랑해 주면 좋겠다. 저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 주면 좋겠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직장인들은 직장 상사가 혹은 부하 직원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인정 욕구가 사울에게는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저 상대방에게 인정을 받을까? 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려고 자꾸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사울이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면 전쟁의 노략물들을 그 군대의 군사들에게,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게 왕이거든요. 진멸하고 다 죽여버리면 나눠줄 게 없잖아요. 백성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거잖아요. 자기를 존경하지 않을 거잖아요. 백성이 달라 하니까 그것 남겨둔 거거든요. 정말 합리적이죠. 마땅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딱 합리적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마땅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맞는 일이고 마땅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마땅한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대답, 너 왜 그랬니?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그랬잖아요. 이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런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숨었어요. 너 왜 그랬니? 그러면 저 하나님이 준 저 하와 때문에 그랬잖아요. 하와, 저 여자 때문에. 이게 아담이 그랬죠. 말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그렇지만 모든 책임을 다 피하고 나는 잘못 없고 저 사람만 잘못하고 이런 식으로 위기를 넘겨가려는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 한 장 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사울처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무엇인가가 없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큰 비중으로 내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에게 감동되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라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생각하고 더 비중을 두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더라면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울을 왕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함에도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여전히 죄인 줄 알지 못했던 하나님 사울을 봅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며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뜻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살아계신 하나시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때를 우리가 알고 그때를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옴으로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온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월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방하는 가정마다 우리 온 성도의 가정마다 믿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부속 건물 엘리베이터 화장실 교육관을 지을 때에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이 일을 기쁨으로 진행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여러 나라 민족들 족속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3월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 특별히 내 신방을 몇 년 만에 시작을 합니다. 주여, 우리 온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신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신방할 때마다 그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을 세워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그 신방이 되어서 기쁨과 위로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아버지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건물을 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서는 힘에 하나님 차복찬한 건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베이터를, 하나님 아버지, 또한 화장실을, 부속 건물을 지을 때에, 교육관을 지을 때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되어 이 일을 진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로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아버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회복을 위해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사 만져주시어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재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계시고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날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시는 주님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친히 왕으로 세운 사울이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봅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경외하며 때로는 두려워하며 때로는 기뻐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지의 권속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우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병상이 되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